할렐루야. 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정직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믿음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 것에 결코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더욱더 굳건히 믿음 위에 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20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경계해야 될 언어들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경계해야 할 언어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그런데요,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바로 입의 말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야기가 넘치죠.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더 제잘거리면서 말이 끝도 없어요. 특히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말들을 더 많이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말을 하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좋은 말과 칭찬의 말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대부분의 말들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흠을 들춰대고요, 그 사람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듯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듯이 그 말이 참 기가 막히게 어떻게든지 그 험담이 당사자의 귀에 들리게 될 때가 꼭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결국 나중에 다툼이 되는 일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나무가 다 타버리면 더 이상 불은 타오르지 못하고 꺼지듯이, 남의 말 좋아하는 말쟁이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말쟁이가 없어지면, 남의 말 좋아하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은 멈추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쟁이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악하지만, 그러니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악하지만 사실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그 이야기를 맞장구 치는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말을 들을 때 이 귀에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들이 있어요. 남의 말들 하는 말들에 참으로 불편해지고, 그렇다 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입 다물고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 또한 동조한 거예요. 무언의 동조예요. 때문에 말하는 자도 문제지만 그 말을 들어주니까 그 말쟁이는 끊임없이 또 찾아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로 범죄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귀로 영적인 세계를 우리 침범하는 그런 자세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생각과 행동이 평소에 바른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참 바른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실수하기 나름이에요. 22절에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그렇게 내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남의 말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그 말은 한없이 먹을 수 있는, 한 입에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또 먹는 그 맛있는 그 맛, 그 음식과 같이 깊이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흡수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이 악함입니다. 나쁜 말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어요. 남의 말하는 거하고 불구경하는 것은 참 이상하게만큼, 그쵸? 궁금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려고 하고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나쁜 심보가 참 이게 사람의 악함이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의 흠을 들춰내고 흉보는 것은 왜 이리 또 사람들을 즐겨하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즐겨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품고 있는 악행이고요, 악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하나님 항상 선한 데에 우리가 선한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합력하여 바벨탑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에티오피아 여인을 취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율법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율법 가운데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스로 원칙과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스스로 원칙과 질서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의 형 아론과 그 누이 바로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는 저것이 말이야 어떻게 율법을 들고 있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마땅한 죄악이며 비난받아야 할 마땅한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모세를 비방한 바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한센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의 죄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는 죄인 맞습니다.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에 대한 해결점이에요. 해결점. 남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가서야 되는 건가?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 이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깨우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동생 아닙니까? 아론이나 미리암은 모세에 있어서 형과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혈육이라 한다면 그 죄와 흠에 대해서 무조건 감싸주란 말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최소한 고민이라도 해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 될 텐데 그것을 비방하는 데 먼저였던 것이 하나님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죄보다 비방하였던 그러한 미리암의 죄를 더 크게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믿는 자답게 그 잘못되어지려 가는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그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먼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면 그 진심이 전해져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난하는 마음과 비방하는 마음이 먼저 있으면서 책망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떤데? 라고 바로 맞받아치면서 그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끝까지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모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고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특히 믿는 자들에게도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먼저 해야 될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중보하고 간구하는 사랑으로 구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을 들춰내는 것보다 먼저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오늘 또 우리는 진실로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과 들이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또 23절에 보면 온유한 입술은 좋은데 문제는 마음은 악하다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입술은 좋은데 그 문제는 뭐냐? 입술은 좋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애정이 넘치고 따뜻한 사랑의 말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마음을 숨기고 있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싸구려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싸구려라, 싸구려. 예, 어찌 순금과 도금을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순금 금덩어리하고 도금한 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보기에는 똑같아도 그 값어치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유한 입술을 가진 자란다면 더더군다나 마음까지도, 그러니까 먼저는 입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먼저는 이 마음의 자세를 변화시키면 그 입술에 선함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입술에 선한 말을 옮겨놓은 그런 사람은요, 얼마 못 가요. 예, 잠시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더 이상 가까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항상 겉과 속이, 속과 겉이 정말로 동일한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오늘도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24절에 또 원수는 입술로는 좋은 말들을 꾸미지만,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네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속으로는 속임을 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당장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쥐도새도 모르는 것처럼 그 상황을 모면해 나아갈지 몰라도,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리고 승리했다고 그렇게 자축하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일순간은 제가 숨겼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회중 앞에 드러낼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완전 범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땅에서 모든 자들 감쪽같이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천년만년 산다?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더욱더 조심하시고 입술과 행함에 있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 자아 성찰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 힘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27절에,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사기를 치는 것을 함정을 파는 것과 돌을 굴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것 또한 역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요. 예. 그런데 결국 그 함정에 어때요? 자신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함정에 자신이 빠지고 돌을 굴리는 것도 도리어 자신이 치인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해를 주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은요, 남을 해를 주려는 그런 악한 생각의 머리가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그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진목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세상을 맑아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불신자들 앞에 사랑의 언행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열심으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에게 악을 행하는 일이 도리어 자신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행을 한 거는요,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절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회에 거짓이 그렇게 가득한 것을 너무 속상해 하시고 힘들어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책망하기를, 이 사회에 가득한 이 거짓과 죄악, 이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통해하면서 이 책망하시면서 에레미야 9장 3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3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악이 가득하기에 그 사람들의 말들을 쉽게 믿지 말고, 그들이 속이며 사람들마다 비방하는 말들 때문에 이 땅에 거짓으로 가득하기에 악을 행하는 이 세상이기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또 정직한 자들이 물들어가 버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선민들이 계속 물들어가 버리는 것이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을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거짓 또한 역시 농담으로라도, 혹간 농담으로라도 거짓을 말했다 하더라도 속히, 즉시로 거짓이었음을 밝히는 거여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죄악 중에 으뜸이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사랑은 어떻습니까? 진실입니다. 사랑은 진실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바로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내게 손해가 되어도, 혹시 손해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며 때로는 그에게 충고도 하고 책망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형제에 대한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언제든 주의 종을 믿고 여러분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진목교회 담임 목사님이라 한다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듯이 함께 상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또한 28절 하반절에 보면 아첨하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이나 잘못을 부당하게 칭찬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첨하는 것은요, 가짜, 거짓된 마음이잖아요. 속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면서 유익을 위하여서, 누구 유익? 내 유익을 위하여서, 혹은 잠깐 불편한 이 관계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아첨하는 것, 일종의 거짓말이에요. 아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악이며 결국 상대방도 자신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자는 아첨하지 않아요. 진실한 자는 아첨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잘못된 것,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 이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여러분 말할 때 민망할 때도 있겠죠. 이 말 어떻게 하지? 사이가 좋은 사이가 멀어질까봐. 이 말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민망하게 될 때는요, 지적보다는 침묵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말하기보다는 침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진실된 충고나 책망을 하며 바로잡아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감정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요,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변화시킨다니까요. 신기하리만큼 충고에 대해서 상처가 되지 않냐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결코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전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 위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들 위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다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아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속과 겉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험담을 들춰내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이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답게 성도답게 언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정말 아버지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주의 영광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